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1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 살펴보고 또 우리의 신앙이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 함께 묵상하며 나누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우리가 신앙의 핵심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7절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의 초청으로 점심 식사 자리에 앉으셨는데 식사 전에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이 바리새인은 이상히 여겼다고 하였습니다. 본문 39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생각을 아시고 이를 계기로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잘못된 신앙을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장과 대접의 겉은 지나치리만큼 깨끗이 하는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속은 조금도 관심이 없어서 그들의 안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자들이라 하셨습니다. 설거지할 때에 겉만 닦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설거지의 핵심은 그릇의 안쪽이 얼마나 깨끗한가에 있습니다. 겉도 닦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안쪽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겉은 반짝반짝하게 늘 닦아 놓는데 안쪽은 더러운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해 있는 어리석은 신앙인들이라 하셨습니다. 4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1절에서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의 외적 의식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많은 외적인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적인 의식들만 관심을 가지고 그거 했나 안 했나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면 빵점짜리 신앙인이 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받게 됩니다. 신앙의 족점은 늘 속을 깨끗이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구제하라 하셨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재물을 나눌 때에 탐욕과 악독을 씻어낼 수 있다 하셨습니다. 본문 42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명하지도 않은 일들, 즉 아주 작은 박하와 운향과 또 뒷마당에서 나눈 채소들까지도 11조를 떼어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신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율법에도 명확히 말씀하신 더 큰 계명, 아니 제일 큰 계명인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잃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아주 사소한 신앙의 조항은 아주 중요하게 지키면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핵심과 같은 가치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버린 것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식당에서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업원에게 예의를 갖추어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 43절에서 예수님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교만과 명예욕에 대한 책망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받는 그 인사와 영광만 사랑하고 백성을 섬기는 일은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자신들보다 비천한 존재라고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바른 신앙인은 이 땅에서 받는 인사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칭찬과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섬기는 자입니다. 본문 44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일컬어 평토장한 무덤 같다고 책망하셨습니다. 평토장한 무덤은 속은 시체가 썩고 있는데 바깥은 그곳이 편편하니까 무덤인지 표시가 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면서 쉽게 부정하게 되는 곳을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부패한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도 부패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핵심을 잃어버리면 부패한 신앙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도 부패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신앙의 핵심에 집중하는 바른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45절에 보시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의 말씀을 하시자 그곳에 있던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 말씀이 자신들까지 모욕한 거라고 발끈하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도 책망하셨습니다. 본문 4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 교사들이 십계명이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의 여러 가지 조항들을 따라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그것이 큰 짐이 되게 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십계명의 조항에 수많은 조항들을 따라서 안식일에는 나귀가 구덩이에 빠져도 건져내지 말아야 하고 아픈 사람이라도 고치지 말아야 하고 몇 발자국 이상은 걷지도 말아야 하고 배고파도 밀리싹 비벼서 먹어서도 안 되고 불을 켜서도 안 되고 하는 해괴망측한 조항들을 만들어 백성들로 종교의 덫에 갇히게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쁨과 사랑으로 섬기도록 돕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에게 지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본문 47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이 선지자들의 무덤 만드는 일을 책망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죽고 나면 영웅시 되어서 사람들이 그의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을 경쟁적으로 하곤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묘역에 다녀왔다고 하면 신령한 사람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위선된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세례 요한을 배척하고 거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지자의 무덤을 돌보고 치장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그러면서 마치 그들이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처럼 보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선지자를 죽인 자들의 후손임을 알려주시며 선지자의 무덤을 돌보는 그 미명하에 자신을 숨기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 율법 교사들에게 화 있다고 저주하신 것입니다. 본문 52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에 대해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들로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천국 열쇠를 가진 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들이 가진 그 큰 특권을 그릇되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자신들도 천국으로 가는 길을 들어가지 않고 백성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저주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라고 권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앞선 자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 율법 교사와 같은 부분이 없는지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그 대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또 실천함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내면의 모습에 집중하는 본이 되는 신앙인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속과 겉을 만드셨사오니 온전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신앙의 본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